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루스페의 성 풀젠시오의 서간집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한 분이신 주 하느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명확하게 명령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찬미와 숭배는 믿는 이들에게 지극히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풀젠시오 성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거기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 예배 혹은 흠숭,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느님 이외의 존재,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찬미나 숭배나 흠숭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옛날에는 다신교 사회였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부족신, 민족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도 그저 다양한 민족의 하느님 신 중에 한 분 정도였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탈출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란 것을 주시면서 당신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여기서도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신, 그러니까 당신이 유일한 주인, 유일한 주 하느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또 분명하게 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 마음을 다한다. 라틴어로는 또또 꼬르데 이렇게 되고, 이태리어로는 con tutto il cuor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 전체, 온 마음을
정말 다 쏟아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생활 성가 중에도 온 맘 다해라는 제목의 성가가 있죠. 그 성가도 바로 이런 주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열심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바치던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오늘날에도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사제들 또한 아침에 제물을 봉헌할 때 바로 이 구절을 기도로 바쳤습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이 기도를 바쳐야 하고 또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 봉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그 아담이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았던 것, 바로 온 마음과 온 영혼, 온 정신과 온 힘을 모두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든 미사든 나 자신이든 나의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정말 그 마음으로 바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96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신덕에 따른 행위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은 흠숭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흠숭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흠숭은 하느님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만을 섬기는 것. 우리 가톨릭 생활 성가에도 주님만을 섬기리라는 또 신나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정말 우리가 하느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느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느님을 존재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리서 2097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흠숭은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됩니다. 네, 또 교리서는 하느님께 대한 흠숭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피조물. 그래서 이 피조물의 허무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음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흠숭이라고 말합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이라고 모든 공을 하느님께 다 돌리셨죠. 이것이 흠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모든 공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도 참되게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만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해방되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다고 교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고 있거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숭배 혹은 거기에 쏟아져 붙는 그런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거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을 흠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느님만을 섬긴다는 것, 정말 나를 지어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한 분이신 주인, 그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많은 흐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에 어려움들을 주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휩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흠숭하려는 우리의 그 첫 결심, 우리의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